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경제와 정치가 우리의 삶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과 기술이 세상을 너무 빠르게 바꾸는 시대라고 말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분석할 줄은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은 계산해낼 수 있고 주가 지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물론이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도 예측 가능합니다. 선거 결과도 분석해내고 여론조사로 대중과 사회의 흐름을 짚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경제와 정치라는 두 영역으로 좀 압축을 해서 그 두 영역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의 징조를 본다라는 것은 시대의 고통을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는 점쟁이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과 다르죠. 성경에서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려면 먼저 시대의 고통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셨죠. 성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사회를 보았습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에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에서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누가 기회를 얻고 있고 누가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누가 부자가 되며 누가 가난해지고 있는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의 징조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시대의 징조는 경제 문제죠. 경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경제에 대하여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인간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처럼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강연을 했고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지금 또 만들고도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종교입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죠. 집의 크기가 성공을 가늠합니다. 자동차가 사회적 지위를 말하죠. 명품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이죠. 여기에 현대 물질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물질주의를 넘어서 자본주의가 종교가 된 상황입니다. 이를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신 숭배 사상이 이미 확산되었고 고착화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될 때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사람이 거쳐하여야 할 주거가 사람은 없이 오로지 이익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금융 수익을 위해 사람의 삶이 숫자로만 평가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경제 시스템인가? 경제 성장과 경제 정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 성장의 열매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구와 나누는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도 가난한 사람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위 양극화죠.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노동자의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정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으며 누가 희생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적 경제 정의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기독교 경제 윤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돈도 토지도 재능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만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시대적 징조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정치 문제죠. 정치는 결국 권력의 문제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성경은 권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람을 섬기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튜어드십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권력은 섬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이익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공동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분명합니다. 그 권력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정치 권력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권력자가 비판과 견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치적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 권력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높여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왕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서서 그의 잘못을 혹독히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높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의 홍보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기준은 정당의 이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정의를 실천하면 인정하고 불의하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특히 보수교단들은 아예 거구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잘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징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침소붕대를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앞에 계신 것은 그들은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청맹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보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편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는 민감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반대편 정치인의 잘못에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정의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느 편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네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시대의 징조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양극화죠. 부의 크기만 보지 말고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거와 토지의 문제입니다. 집이 사람의 삶을 위한 공간인지 단순한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셋째, 노동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존엄성 문제입니다. 사람이 단순한 생산 비용, 생산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기계에 청년이 끼어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그 공장에 100몇십 건이 생겼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매스미디어는 침묵했고 사법당국도 침묵하며 회사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물질주의 문제입니다. 소비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고급진 것, 화려한 것에 눈이 가고 그것을 위해 사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곧바로 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자의 입에서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권력의 절대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어떤 이념도,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기독교와 그 유사한 종교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높은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색깔만 살필 것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 뉴스도 보고 정치 뉴스도 봅니다. 주식 시장도 보고 부동산 시장도 보죠. 여론조사도 보고 정치인의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시대가 분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숫자 너머에서 사람이 보아져야 됩니다. 성장의 통계 너머에서 소외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정치의 권력 너머에 섬겨야 할 이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의 크기 너머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늘이 붉은지는 잘 보면서 시대의 눈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보면서 그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들으면서 정치적 결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시대의 징조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상대편의 잘못에는 득달같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돈보다 사람을 보게 하시고 권력보다 정의를 보게 하시고 성공보다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내 편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색깔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제의 숫자만 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정치의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력이 섬겨야 할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와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